요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분의 계명입니다. 만물은 수직과 수평의 연속적 관계입니다. 주님 앞에서 입을 신부의 세마포도 시줄과 날줄이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짜야 되는 겁니다. 이 조직이 잘 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 엮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제자, 권속들이 섞여 서로 엮여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는 수직적 관계, 그렇게 된 상태에서 12절부터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결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충만해 오고 동서남북 땅끝까지 충만해집니다. 수직과 수평이 충만한 것이 바로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144규빗 14만 4천이 되는 바로 새 하늘 새 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44규빗 14만 4천, 이것이 바로 충만의 숫자입니다. 열매는 공급의 결과입니다. 공급되는 진액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가지는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 그 비밀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하늘에 올라가심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다음 열매도 다 거룩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하십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나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나의 관계이며 그리고 난 다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반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아니, 십자가는 좋아하지만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지고 건너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세상 임금인 마귀 수중에 사망의 종이 많습니다. 아들이 그 안에 계셔야 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만 두고 믿음으로 아들을 순종하지 않아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 실정입니다.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다한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운 적도 없고 그렇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원토록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필연적인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나를 은근히 미워하고 은근히 등을 돌리고 이런 사람 앞에서 감정 폭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간혹 그만 폭발이 되어 따발총을 쌓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속이 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다 미워합니다.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예수님을 보고 이를 부득부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빛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걸맞는 죄목을 씌워 빌라도의 손을 빌어 그분을 최고의 저주의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죽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갖고 찍고 받는 것은 그 빛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약간의 잘못이라도 밖으로 나오면 그만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교회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함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의 상태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말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며 소속 외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대한 성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각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일부입니다. 엄청나게 큰 성령의 테두리 속에서 지금도 7천이나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우주적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